449장 예수 따라가며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난장에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오 주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오니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도 제한이 아니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지혜로운 아들 되어줘서 아버지의 말씀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입술을 채워하사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고 마음에 괴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원들, 부르짖음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맨 처음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오니 오늘도 마감을 지을 때에도 예배로 마감 짓고 기도 마감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말씀에 따라 살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흔들리고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3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식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깨어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깨어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본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빵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첨언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의 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꿈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꿈을 얻었고 꿈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노라. 꿈을 통해서 누구의 계시를 받았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노라고 거짓을 말할 때에 그 백성들은 모두들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속이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치시겠다. 친다라는 말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 또는 거짓 말씀으로 내 백성들을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표현하거든요. 내 백성을
속인 자들 반드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망령되게도 저들의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밀접하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누구의 신탁을? 여호와의 신탁을 내가 받았노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고요. 당시 우상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방마다 그 우상들이 있어서 지방마다 저들의 우상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높이 출현해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신학적으로 전유신학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재하여 계신다. 내재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은 또한 초월적 하나님이시다.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면 내 마음에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초월하셔서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24절에서는 우리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편재성과 임재성. 편재성과 임재성. 하나님은 온 이 땅 안에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임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편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산들 중에서 모세를 부를 때는 어디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또 하나 십계명의 말씀을 줄 때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산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건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산을 연구해 보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와 맞물려 있다? 산의 종교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무슨 동산에서 끝나지만 에덴 동산에서 끝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동산에서 우리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리아산도 산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산으로 또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의 산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지정한 산들 가운데 임재하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을 많이 이용하셔 갈보리산 올라가서 에보리라 언덕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그는 팔복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갈릴리 호수 동산이죠. 거기에 오셔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고 트레이스 마운틴에서 여러분 변화산이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냐 신학자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해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의미를 통찰하신다 안 하신다? 아십니다.
악인과 의인을 뭐하신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하나 25절에 보면 내가 꿈을 꾸었다.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몽사를 얻었다 이런 뜻인데,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으로 사용된 건 맞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꿈을 꾸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들의 꿈은 자신의 교활하고 자신의 사악한 생각에서 꾼 꿈인 줄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으로 받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26절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너희가 간교하게 숨기는 우상들을 전부 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간교한 마음 버려라.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 있는데, 그들의 거짓 예언은 정당하기 위해서 내가 꿈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꿈을 운운하는 거예요. 다른 거짓을 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꿈을 의지하고 그 꿈이 하나님의 신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저는 교회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꿈속에서 좋은 꿈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 있을 수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도 그 꿈에 뭐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꿈은 꿈일 수 있어요. 그거 뭐냐면 대부분 잠몽에 가까워요. 뭐에 가깝다? 잠몽. 여러분들이 정신적 또는 생활 가운데 보았던 것들을 꿈을 꾸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시적 꿈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2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은 뭐냐면 열조들이 자기 조상들이 자꾸 바알을 섬긴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도록 바알의 이름을 무릎으로 바알의 이름을 부름으로 백성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함으로 백성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보다는 누구의 이름이 더 친근해지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이 더 친근해. 바알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바알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누구를 잃어버려야 돼요? 바알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떠냐? 자꾸 무엇에만 집착하느냐, 경향이 있냐면 이러한 바알적 성향에 집착하지 않은 우리의 성향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또 하나는 28절 말씀에 보면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겨와 또한 알고, 이런 말, 겨가 알고가 어찌 연결이 되느냐, 겨하고 알고. 그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말은 뭐 같고? 겨 같고. 바람이, 세상의 바람이 후 불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알곡은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현존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은 겨같이 호 날아가고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겨 같은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입에는 다 생명의 씨앗 것 같아서. 오늘도 잠언서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입술에 뭘로 살아요? 복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겨와 같은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악인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겨와 같이 날아가지만 의인들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복록 가운데 여러분들의 알곡을 심는, 농부가 여러분 땅을 열심히 일구고 겨를 심는 농부 봤어요? 여러분 뭐 하냐고요?
여러분 농부가 어리석어 보여도요.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 자식은 나와 같이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지 않도록 나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자갈로 팔아서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대학을 공부를 시켰다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알곡을 심는 농사의 원리를 알았다고요. 성실함을 알았다고요. 그 말을 가르쳐서 어떤 농부는 그러더라고요. 흙의 성실함을 믿으라. 제가 얼마 전에 6월 6일 날 논산에 가서 제가 이렇게 땅을 파면서 와, 땅이 돌덩어리 같다. 땅이 안 파져요. 여기에 혹시 살까요? 라고 저희 92세 되신 어머니한테 여쭈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아, 땅의 진실을 믿으라. 이야, 진리의 명언이에요. 땅의 진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알곡을 심으면 알곡은 생명이 있어서 살고자 하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다에 대하여 농부는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농부의 진실은 뭐냐? 그 땅의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영적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겨를 뿌려서 싹이 날 것이다. 미친 짓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뭐가 같고 겨와 같고 참 선지자들의 말은 뭐가 같고 알곡과 같았어.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결과물이 있다 없다? 없다. 바람이 나는 들려가는 겨와 같다. 악인들의 삶이다. 그러나 참 선지자의 말은 뭐 같다? 알곡과 같다.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 선지자는 알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참 계시의 말씀을 예리하게 대조하면서 거짓 예언자의 예언은 헛된 꿈을 이야기할 뿐이고 참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의 계신 말씀을 성실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복이 있는 사람은 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참 선지자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듣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29절에 여호와의 말씀 두 가지로 표현됐어요. 하나는 불, 하나는 방망이. 여러분 형광펜 있으시면 줄을 푹 그으세요. 그렇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 같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 같다? 방망이 같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 여호와의 말씀이 방망이를 누구에게 되면 좋겠어요? 타인에게 되는 게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 되는 게 좋겠어요? 내 자신에게 먼저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말을 하는데 불 같은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방망이 같은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력을 말하는데 그 말씀들은 불처럼 뭐하고 태우고 방망이처럼 뭐하고 반석도 부서뜨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날 때 악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불 앞에 말씀의 불 앞에 사라지고 방망이 앞에 전부 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에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치리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친다라는 말은 내가 심판한다.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말을 자기 말처럼 이어간다는 뜻을 말하고 있고 저를 꿈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예언도 도둑질했던 것으로 거짓에 빠진 자들은 이와 같이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임을 알 수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들이 혀를 벌려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과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유혹해 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짓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지도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넣어준 계시도 없었고 몽사도 없었지만 전부 다
자기가 꿈 이야기, 자기 이야기들을 마치 무엇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거기서 예언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요. 그들은 백성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그 마음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참 선지자의 말씀이냐, 거짓 선지자의 말씀이냐, 오늘날과 같이 시끄러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좌우로 분열되어서 싸우는 모습 가운데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분별이 어렵다 싶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려니까 어렵고 성령께서 분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거짓 선지자의 꿈 이야기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선명한 기준서를 갖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요, 그 말씀의 불이, 그 방망이의 그 말씀이 나를 더 정교하고 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세워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축,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